말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10월 30일자 본문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무슨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지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더라.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나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울의 원세에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이제 거의 호세아 끝물인데 호세아에서의 일관성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르고 달래고 하는 거예요. 속상해서 화도 냈다가 야단도 쳤다가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호세아 손자의 결혼 과정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은 우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표현 나왔지만 금송아지에 입을 맞추라. 우리도 보면 신전에 가면은 여러 인도나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 막 거기뿐만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 막 이게 뽀뽀를 하고 막 이렇게 만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도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맞춤을 한 거예요. 금송아지. 우리도 어느 때 이렇게 관광지 가면 하도 만지고 닳고 이래가지고 고기만 맨질맨질해갖고 달아가고 돌인데도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이 얼마나 그 자기 욕망에 집착하는가 이거를 그런 걸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인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자초한 거죠. 그들은 오히려 없을 때 하나님 더 찾았는데 배가 부르고 잘 사니까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위기가 언제가 위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약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마음이 가난해져서
몸도 가난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뭐랄까 겸손해지고 간절해지고 이래요. 저도 보면 예외 없이. 근데 뭐죠? 언제가 더 위기인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뭔가 되는 것 같고 뭐 그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도대체 복일까? 우리는 자꾸 삶이 안정됐으면 좋겠고 보장이 됐으면 좋겠고 뭔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를 자꾸 추구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굴곡이 져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이들 보세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죠.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웠는데 이 상황에서 어느 왕도 그 자기들의 어려움을 건져낼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은 왕을 버렸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죄가 쌓였다고 그랬어요. 그게 봉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쌓여가지고 아주 저장이 됐어요. 하나님 다 쌓이고 저장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심판을 자초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러면서도 다 끝날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구원의 계획을 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은 또 뭐냐고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우리는 간두자 관둬 그리고 끝내자 끝내 이러면서도 그냥 끝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나름 뭐 또 어떻게 하면 구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심판하실까? 1절에서 4절까지가 첫 문단인데요. 이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심판의 가장 큰 이유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계명 중에서 모든 신앙은 1계명에서 결판이 나요. 1계명에서 다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나머지는 거기만 지켜지면 나머지는 다 지켜져요. 이게 안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섬길 수도 없고 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신앙의 핵심. 여기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부터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이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자기들이 조상들이 봤잖아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재앙도 능력이 딸려가지고 10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밖에 없다라는 걸 그 다신론 사회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는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보여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 아 이게 아니구나. 날강도 아니고 뭐 농경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다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씩. 근데 이들은 여기 와가지고 500년이 지나고 또 이런 됐을 때 500년이 더 훨씬 더 지나지 이제 1000년이 지났을 때 이제 바알이라는 우상 토착신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겼어요. 우상이 신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여러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게 진짜 물건으로 만든 것이든 가공으로 만든 것이든 뭐 상상을 하는 것이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든 결국은 다 인간의 손이든 머리든 생각이든 뭐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어요. 사람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거기에는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놓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상이 이제 보물이 돼서 보물 때문에 그런. 여러분 부처 앞에서 막 두들기고 절하고 거기 뭐 말을 합니까? 뭐 얘기를 합니까? 뭐 합니까 거기? 거기다 대고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불난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이러니 웃긴다고 웃긴 그게 바로 우상의 특징인데 그 경북에 불났을 때 무슨 천년 고찰인가 어떤 사찰에 불이 번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홀랑 타도 뭐는 타면 안 되니까 부처님 그 신상은 타면 안 되니까 그거 하고 뭐 보물하고 막 트럭에 막 실어가지고 막 끌어가지고 밧줄로 끌어다가 묶어가지고 헝겊으로 씌우고 그 가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 그게 우상이라고. 거기다 왜 뭘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트럭 타에 태우면 태우는 대로 갖다 옮겨놓으면 옮겨내는 대로 이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입맞춤에 제사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러 다신론이 될 뻔했어요. 1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기 전에는 그들의 말에 권위가 있었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망한다고 오늘 경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들은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전부 다 상징이에요. 이거는 허망한 것의 상징이죠. 가벼운 것의 상징이죠. 허망하고 가벼운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른 우상들을 섬긴 결과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이기도 해요. 제가 그저께 며칠 전에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무슨 불상 섬기고 뭐 여러분 내가 비전트립 할 때 돌 하루방 마스코트 자주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얼마나 샤머니즘화 되어 있는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내가 아이들한테 그 할 때 가르치는데 요즘 우리는 그런 거 만들어서 안 섬겨요. 근데 제가 더 무서운 우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앗아가고 뺏어가는 그 무엇이 더 무섭다니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큰 우상은 돈이에요. 역시 돈. 더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뭘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생길 수 있다면 뭐든지 해요. 뭐라 영혼이라도 팔 마음 작정하고 돈해요. 그게 아주 강력한 우상이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SNS에서 많이 있으니까 팔로워 수가 몇 명 권력 뭐 골든 뭘 받았다 뭐 받았다 뭐 실버 받았다 굉장히 권력 인기도 그리고 명성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높은 지위에 있고 막 지위에 올라가고 이것도 문제지만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의외로 가까운 데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모 자식들이 자기의 그 우상이 되는 거 이거 강력합니다. 이것도 돈 못지않게 강력해요. 또 하나는 요즘 제가 막 뜨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운동, 취미, 몸도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우상화하는 거죠. 또 하나 애완동물이 거기 막 절절매 과도하게 이것도 나의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에너지를 썼고 하나님 아까워하면서 잘 보세요. 우상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딱 명확해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하나님보다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쓰는가? 이거 보면 알아요. 돈 애완견 수술하고 그러는데 몇백만 원도 써요. 개집 짓고 뭐하고 고양이 짓고 타는데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 헌금? 찔끔해요. 하나님한테 안 아까운 거지. 그럼 뭐가 우상인 게 자명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에 더 마음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 우상이 사실은 옛날에는 국이스라엘 그랬다 쳐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하나 어쨌든 사단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심어주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면 되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뭔가를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만 하면 성공이니까 사단은 뭐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헛것에 헛개비 같은 그 매력적인 마력에 빠져가지고 그 우상에 입맞추고 절하고 숭배하고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심판이 자초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은 심판을 받았을까? 5절에서 9절까지인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대적했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본디 배은망덕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인간이 인간이에요. 처음에는 아쉬울 때는 막 안 쉬운 소리 하죠. 또 뭐 하나 수틀리면은 금방 그 잘해준 건 하나도 안 기억해요. 하나 섭섭한 것만 기억해갖고 다 그냥 그동안 했던 걸 다 걷어차버리는 게 인간이라고. 수없이 배신 많이 당했어요 저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초에 어땠습니까? 노예였어요. 마른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던 정말 이렇게 보듬어 안고 싸고 그렇게 인도했던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 먹이셔서 가나안 적과 꿀이 가나안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배불리 먹고 살만하니까 마음이 높아졌어요. 교만으로 인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신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냥 단순히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었어요. 9절 보세요. 자신을 도와준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어요. 정말 낳고 젖먹이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했던 부모님한테 나중에 뭐라 하면 지가 안 되고 지가 자기 탓인데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막말하고 왜 날 낳아가지고 이 고생하니 이게 진짜 부모한테 할 소리입니까?
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꼴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은 그런 고통이거나 즐거움이거나 그런 것을 경험하고 느낄 기회조차 없는 거야. 맞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뭐 고통이라는, 살아있으니까 고통이라도 당하는 거지.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넌 너의 존재는 없는 거야. 이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고 전부 다 그걸 탓을 부모 탓하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됐다고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러고 막 이렇게 나가면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죠? 그런 자식을 저 후회할 것 같아. 저걸 왜 나가지고 내가 이거 네 말대로 왜 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상처받아요. 하나님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겪었을, 그 당했을 배신감, 분노는 우리와 다를 바 없고 우리 이상으로 아마 그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자신의 분노를 오늘 뭐라고 동물에 비유하냐면은 사자, 표범, 새끼는 곰, 맹수에 비유해서 그만큼 화가 났다 이거죠. 이처럼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은 찢기며 삼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속이 얼마나 상하셨으면. 짐승에 비유했다죠. 맹수. 우리는 늘 걱정 없이 먹고 살길 희망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삶도 넉넉하고 뭐 직장도 안정되고 노후도 좀 되고 자식들도 좀 잘 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시간도 있고 그럼 하나님 잘 섬길게요. 거짓말하지 마라. 어려운 중에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잘 되면 더한 섬겨, 더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렇게 잘 되면 우리 생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잘 되면 더 하나님 멀리합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도 오늘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먹고 살만 하고 잘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늘 언제나 상황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잊지 말고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왜 이들은 심판을 받았을까? 10절에 16절인데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불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죠. 그게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사울왕이 세워졌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요. 하나님은 염려가 됐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너희들 소원대로 왕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좋았죠. 그러나 위기 상황에 백성들을 건져낼 왕이 보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왕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해도 해산할 때가 지났는데 나오지 않는 태야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불의가 봉험이 되었고 죄악이 저장됐고, 마치 그 무슨 물이 가득 차듯이 저장되고 봉함되고 뭐 이렇게 지금 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은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죠. 샘이 마르고 쌓아둔 보배가 약탈당할 것이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아수르한테 다 뺏겨서 처절하게 망하잖아요. 이방인의 칼에 무참히 죽어갈 것이지만 건져낼 자가 없다. 이것도 실제가 됐거든요. 여스로 다 무너뜨렸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수많은 불의로 가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자초하고 자업자득인 셈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배신하고 끝까지 불의를 행한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 택한 백성도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셔서 하나님께 촛대를 옮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 선교사 2위 국가거든요. 근데 지금 선교사들이 나이가 노후되고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새로운 선교사는, 젊은 선교사는 나오지도 않고, 지금 보통 뭐 전체적인 총체적인 위기지만, 기독교 전체적인 지금 한국 기독교 위기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면 하나님께 우리를 안 쓰시고 이제 딴 나라를 쓰시고, 우리를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전 세계에 파송하게 만들고 그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도록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렇게 둘 리가 없어요. 정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건 우리를 향한 경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와 사랑과 정의와 인애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내말 말씀 끝절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딨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딨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딱 앞에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다 죽었어 너희들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구속하고 사망이 어디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심판을 예고하다가 갑자기 이런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 구원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은 진심으로 구원을 원해요. 마치 부활절에 들을 법한 얘기잖아요. 사망아 어디냐 내 재앙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결국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데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도대체 뭐 희망이 점점 없는데 우리의 소망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이렇게 두지 않으실 거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을 통해서 나무 밑둥이 잘려서 그 거목이 쓰러졌는데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나오고 새로 시작하실 것이다. 저희 사는 집 앞에 정말 좀 어이가 없어 황당해가지고 그건 사는 집 주민들한테 물어봐야지. 조경을 하는데 그 제법 나무가 컸었거든요. 2층까지 해가지고 제가 있는 그 집에 보면 거기서 막 새들이 앉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새 소리가 막 차차차차 들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전 새 소리 나무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소리 그 참새들이 뭐 마치 그런 막 지네끼리 이제 반상회하는 거지. 모여가지고 아침에 뭐 하고 막 그 소리가 너무 좋았는데 어머 세상에 팍 잘라버렸어. 그때 되게 속상하대. 왜 확 따지려고 그랬어요. 아니 얘기도 왜 안 하고 이렇게 자르냐. 1층에서 뭐 가려서 그랬다고 얘기했겠죠.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도 그러면 2층도 권리가 있잖냐 얘기했는데 잘랐어요. 속상하더라고. 근데 한 1년쯤 지났나? 근데 어이구 나는 나무가 생명이 장난이 아니야. 그 잘린 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더 나무가 올라오는 거야. 그거 보고 참 그렇구나. 우리는 잘린 나무 같은 존재가 돼도 하나님은 다시 또 시작하시는구나. 새로 오히려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구나.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플랜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우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해서 나가시겠구나. 우리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만드시겠구나. 이런 것에 이 말씀에 소망을 거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왜 이렇게 화가 나시고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는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588장 오직 주만이 588장입니다. 찬양이 588장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죽어마땅해. 근데 그 한 구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뜬금없는 것 같은데, 맥락 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툭 튀어나온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 보면 지금 망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원할 계획, 그 계획을 이루실 마음의 작정이 있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끝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여기에 소망을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구원이며 나의 산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천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당하며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는데도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 섬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이들이 쌓여진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 모든 것을 다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헤아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요동치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고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마음껏 주님이 일하는데 지장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